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전도하란 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사랑이 없고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랑하십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다시 하셨답니다. 그리고 셋째 주도 똑같은 설교를 했고, 그리고 넷째 주에도 또 똑같은 설교를 시작하시자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께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목사님 4주째 똑같은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좀 다른 설교도 듣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목사님께서 행하지도 않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에게 부활절쯤부터 한 달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와 전도에, 그리고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단 어렵지 않게 찾아보면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살갑게 느낀 것은 저희 중고등부의 어떤 교사분이 가정에 그 교회에 예배 나간다는 그것 때문에 가정에 심한 불화를 겪고, 그래서 울면서 저에게 전화하신 것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전도는커녕 예배조차 손가락질 당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교회는 왜 계속 어렵고, 또 이 어려움을 우리가 왜 이겨내지 못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깨닫는 바가 있었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중고등부를 이제 두 해째가 되어가는데, 아이들을 여전히 제가 그래도 이나마 이것을 지켰다는 것에 안이하기 전에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제가 전도한 학생이 한 명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있는 아이들도 지키지 못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그 가정을 보면서 안쓰러워하다가 그런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너무 안일하게 넘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전도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 여부에 상관없이 제 스스로 전도하러 나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안사람도 저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거나 또는 전도한 새 신자가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에 또한 냉담해진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을 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전도하고 신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들을 들어보고 또한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하는 중에 한 구절이 저에게 와닿아서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의 말은 구원받은 의인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나무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혜로워야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 맺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딱 부러지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분명히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요새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해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무엇을 해야 사람들이 따를까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도 아닌 미국 회사이고 그리고 사실 다른 제품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만한 가치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에는 그것에 얼마나 나에게 가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 그것을 따르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요새 사람들은 특히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가성비보다 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비싸더라도 지갑을 열고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BTS라는 그룹 아시나요? 이게 약어인데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했을 때 제가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 단톡방에 빌보드 차트 1위를 BTS가 했다라고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 정말 그만큼 저에겐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것이 단 한 주에 그치지 않고 요새는 수시로 1위를 들락날락하고 최근에 신곡을 다시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발표하자마자 바로 그 유튜브 그 시청자 수가 또 1위로 급격하게 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예전에 저희 때 빌보드 차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별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말 저세상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차트였는데 우리 한류 음악이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받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거슬러서 돌아가 보면 옛날 조선시대에는 음악이나 혹은 이런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사람들을 천한 상놈들이라고 여기면서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사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다시피 성적이 1등급이다. 그리고 반에서 혹은 전교에서 1등을 한다. 전국에서 1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애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 너 장래에 뭐가 하고 싶냐라고 하면 대부분 의사를 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조선시대에 보면 허준이 있었던 그 조선시대에도 양반은 의원을 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임금님 수락관의 궁녀들이 의사나 간호사들보다 더 사회적 가치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느 누구나 선호하고 선망하는 직업이고 그리고 가장 가치 높게 생각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아마 귀금속 쪽이 그럴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여전히 중요했고
여전히 화폐 가치를 대신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던 금이 지금도 여전히 그 가치를 뽐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월이 흘러도 그 희소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누구나 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리 금은 보화가 가치가 있어도 그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더 가치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 우리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오직 나 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죽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로 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 영화긴 한데 정말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의 대부분의 스토리가 어떤 이제 세계대전에 참전한 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라이언이라는 일가의 형제들이 모두 참전을 했는데 그 모든 형제가 죽고 라이언이라는 남자 한 명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미군 부대에서 미국에서 그 사령부에서 알게 되고 그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부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모든 부대원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가 에티오피아에서 근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에티오피아의 한 왕조 때 에티오피아인들이 캠벨이라는 영국인을 그 옥에 가둔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캠벨을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지하 토굴에 감금했습니다. 그러자 대영 제국에서 6개월 후에야 그 소식을 알게 되고 영국은 즉각 당신들 캠벨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지만 에티오피아 왕이 거절하자 그로부터 열흘이 못 되어서 영국군 10,000명을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에 상륙하고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그리고 높은 산지를 거쳐서 1,100km나 걸어서 그곳에 도착하여서 전투를 벌였고 결국 그를 구출하여 돌아왔습니다. 영국이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당시의 화폐 가치로 2,500만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42억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영국이 그냥 돈이 많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국가가 그 국민 한 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준 이야기일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득세했던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 그리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망한 이유,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경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이 망한 것이 바로 가미가제 폭탄 투하와 같이 사람을 전쟁의 한 도구로서 생각했기에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핵심이었던 그 유물론이 바로 사람의 가치를 물건으로 전환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의 생명과 자유에 더 큰 가치를 두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명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죗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우리 바로 이 뒤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신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영혼을 구한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나의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이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 구령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성별해야 합니다. 이 성별이란 단어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것에서 이 분리해서 거룩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성별이라고 합니다. 한 토기장이가 멋있는 도자기 술잔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재료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왕궁으로 왕의 술잔으로 보내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릇으로 성전으로 보내졌습니다. 분명 그 성전의 그 잔은 성별된 것입니다. 아까 찬양단이 찬양할 때 든 마이크와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마이크들을 그냥 음향업체에서 쇼핑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합니다. 동일한 공장에서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어진 이 마이크들이 몇 개는 바로 이 아래층에 킹카 노래방이라는 그 노래방에 노래 부르는 마이크로 쓰이고 또 그 중에 몇 개는 학교로 보내져서 가르치는 마이크로 쓰이고 그리고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이 교회에 팔린 마이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도구로 구별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구별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바로 성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빌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아닌 초대교회 7집사의 하나인 집사 빌립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이 세움받은 집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로 선택되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꺼려하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남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자 그곳으로 급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시는 자기 나라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 내시를 구원하는 그 사역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빌립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성별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 어디에 쓰려고 성별하셨을까요? 바로 전도에 쓰시려고 성별하셨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구별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거룩한 성별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성별하실 때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 우리의 인간됨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능력이 떨어지고 우리의 형편이 없고 우리의 인간됨이가 되지 않나 할지라도 오직 은혜로 구별하여 선택된 것입니다. 바로 성별하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는 그 선택,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구별된 특별한 그 존재임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그것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고 어떤 무엇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시선과 그 초점이 영혼 구원에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좀 막막합니다. 제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도 자신이 없어서 아까도 저희 직원분 중에 집사님한테 집사님 전도 몇 명이나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고 한참 전에 최근에 수술을 크게 받으셨던 분한테도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전도하셔서 세워져 있어야 했는데 대단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것은 저에게 늘 막막했기에 제가 늦음하게 신대원에 갔을 때도 가장 먼저 신청했던 동아리가 전도 동아리였습니다. 참 말이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각 만나는 그 대상마다 그 대상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빌립의 상황을 본다면 과연 그가 쉽게 이 에티오피아 내신 재무장관에게 말을 걸 수 있었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그 사람일 텐데 분명 그에게 그가 그냥 딸랑딸랑 혼자 다니지 않을 것이고 분명 그를 지키고 호위하는 호위 군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빌립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명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를 맡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맡긴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오늘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셨습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그가 재무장관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 못할 곳으로 상상치 못하는 상황 속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설령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곳이 아닌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곳이고 그곳이 불편하고 두려운 상황 속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정말 상상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는커녕 예배를 드리는데도 숫자를 세야 하고 열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그리고 인원 숫자에 맞춰서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고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미쳤다라고 소리치고 또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비난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것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나에게 해가 될 거라고 느껴지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친 짓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빌립이 그 환경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포기했다면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 길에 성경에 그곳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있던 그 도심의 그곳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곳이었고 낯설고 괴롭고 꺼려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순종하였습니다. 그 후 그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전도하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여러분을 울린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별된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검,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사용하라고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능력의 검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검입니다. 그 검은 바로 말씀, 바로 복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로 그럴듯한 그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 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 장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어 주었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사도행전 8장 36절과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그 내시가 즉각 침례를 받고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멋진 이야기나 혹은 논리 정연한 그 이야기로 그들을 설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해할 법한 그럴듯한, 그리고 정말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그런 그들의 들을 만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말, 그들의 이야기에는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오늘 이 복음만이 성령의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해야 하고, 또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의 입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외울 때마다 그 구절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을 통해 전도할 때 그 힘이 여러분 자신들도 깜짝 놀랄 만한 힘을 크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내가 입으로 직접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세리 마태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수가성의 여인에게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가라고 명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전하지 왜 빌립을 그 먼 거리까지 가서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인 이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 오직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믿는 우리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직접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빌립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광야로 갔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준비시켜 놓으셨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들을 만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다만 문제라 한다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혹은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먼저 구별하시고 나를 이 성수동에 이 뚝섬교회에 세우시고 그리고 나의 가족을 허락하시고 나의 직장을 허락하시고 내가 다니는 학교나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직접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영혼 구원이고 그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절받고 핍박받는다면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나를 인하여, 이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이래도 복, 저래도 복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믿지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일입니다. 빌립이 병거에 올라타서
그 주님의 말씀을 직접 전할 때 성령이 그 내시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해야 합니다. 말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로 만드셨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이제 그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